우리가 성경이 뭐냐?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했는데 뭐를 위해서 계획했느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획한 글, 그게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그런 명제하에서, 그런 틀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획한 글이라고 할 때 또 어떤 편에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꼭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느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만 있느냐? 다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그 인격 함양을 위해서 이 성경은 배워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고 그런 요소가 된다 하는 부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도 있고 그것 통해서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구원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니고 인생 세계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중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너나를 막론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데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계획서, 이걸 성경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 가운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느냐?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그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우리가 올라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를 놓고도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또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학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문맥에 있어서 문맥이 왜 갑자기 착한 거로 나가다가 빨간 줄로 나가다가 왜 갑자기 까만 줄이 또 이어지느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이 왜 빨간 내용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까만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노란 내용이 나오느냐, 이거는 뭔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여러 사람이 한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비평학적으로 이 문서 비평학적으로 또 그런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은 그렇게 쪼개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우화다, 이것은 심하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뭐가 심화가 되어지느냐? 인간의 150이다 160이다 하는 이 IQ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건 심하다. 이렇게 그것을 단정 지어버립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을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입혀서 하나님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단돌이 해나가시면서 사람이 잘못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 말씀 절대로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수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듬어서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는 입술까지도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에 입술까지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고 할 때는 기록하는 손까지도 그분은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학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신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감동도 그냥 감동이 아니고 충만한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일획도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서도 무슨 보수 그러면 꼴통이 되어버리는데 신학계에서도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보수 꼴통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보수 중에서 정말 극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상용 목사와 더불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진보적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 위에서 보수적인 눈 가지고 우리는 성경 보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땐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위한 임마누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 반드시 믿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찾아라. 믿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찾아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상 주시는 것은 우리 사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쭉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상도 주셔요. 살아가는 인생길에 60 살고 70 살고 80 살고 90 살고 100을 살 때 100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로 쳐요. 100이 열이라고 하면 열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삶만 평안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7은 불행한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사람들. 찾는 것도 그냥 찾나요? 그 찾는 게 어떻게 찾는 겁니까? 그냥 애들 숨바꼭질하는 것을 숨바꼭질 하듯이 그거 찾을 때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색대원들이 정말 수색해 나가듯이 꼼꼼하게 그렇게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촘촘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을 살 때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기도하고 화장실도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생리적인 작용은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우리는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디에 바람 쐬고 싶으면 하나님 바람 쐴까요 말까요 이것까지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실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버스도 아무 버스나 타지 않고 저 버스 탈까요 아니면 다음번 버스 탈까요 까지도 묻는 사람들이 있고, 집에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철저하게 수색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손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 손 안에서 붙잡고 우리는 그 손 안에서 수색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인데요.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샬롬 평강이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 평강, 화목 이런 것들인데 그 평강이요. 이 샬롬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셋만, 넷만, 다섯만 평안한 세월을 주셨다고 하면 5개의 세월 동안은 우리는 평안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서글픈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 샬롬의 저 복을 주신답니다. 저 상을 주신답니다. 저 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루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도 평안해요. 우리의 인생지계의 인생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준비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서 더듬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언제 20년 전부터 여러분들을 만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20년 전에 만날 것을 제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만날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동행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나와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후대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환경도 준비해 주셔요. 상황도 준비해 주셔요. 사건도 준비해 놓으셔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준비해 주셔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고 내 가족들이 죽어야 될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정말 죽어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삶이 죽어야 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염소를 한 마리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염소를 대치시켜 주시는 이런 속량의 역사, 대속의 역사, 이것만 해도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더더욱 행복한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당해주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조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네가 잘못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네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우린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 사실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내 죄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감개무량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황송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 임마누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저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역사들을 하셔요. 자, 우리 인생길 살아온 제 인생길의 발자취를 더듬어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도 하나님 찾는 신앙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 통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환경의 변화를 입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 만나서 구원 얻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입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이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삼마성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의 거기 계신 하나님의 상이 역사하면 저렇게 여호와 샬롬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한두 번 아파봅니까? 이 세상에 병이 내가 걸리지 않았어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병만 해도 그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써봐라. 알고 있는 병 종류를 써봐라 그러면 우리는 많은 종류들의 병의 이름을 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병이 천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하다 무슨 병도 있느냐 막 그냥 조류병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던 곳에 있던 뭡니까 이 청동오리 같은 이거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 AI 조류가 오기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아주 장사가 안 돼버립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병들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이 세계가 전부 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뭐 밖에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어디 가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녀가지 않은 곳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옆에서 잠깐 물건 사러 갔다가 옆에서 그 사람 곁에 있었는데 그런데 병 걸렸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오늘 우리들은 불확실하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중에 이런 병들이 전염이 되고 옮는다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정부가 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질병을 내릴 때 누가 내렸느냐?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내린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질병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징계의 질병이냐라고 꼭 굳이 꼬집어서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면 저도 사실 주저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병에 대해서 징계로 내린 질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한 과정 속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아픔 통해서 질병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아픔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아이들을 키워나가실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애들한테 뭐를 나게 하느냐 저는 보니까 몸살이 한 3일 정도 걸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막 갑자기 뭐 아플 일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아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날 깨닫고 나서 키를 재보면 5cm가 커져 있어. 어떤 때 3cm가 커져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도 그냥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픔에 몸살같이 우리는 몸살 같은 아픔으로 느끼지만 키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키를 키워가시는 하나님. 그게 맞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길에 아픈 이런 상황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여기 겪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질병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질병 통해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병을 하나님이 제하신대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여기서 중요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죽일 사람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은 상하게 하는 게 뭘까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상하게도 하지만은 어떻게도 하느냐? 낫게도 하나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플 때 우리는 이 병을 누가 치료해 주느냐?
100명이면 100명의 머릿속에 다 의사가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먹고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그 치료가 완벽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그 낫게 하심이 정확한 나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도 나타나게 하느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치료함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찬송 많이 부르면 병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에 방송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저 광화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병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간증들 하는 사람들이 나 났어요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을 거기에 나와서 거기 나오게 하시려고 또 독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면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픈 성도들 전부 다 모시고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혀가지고선 병이라도 거기서 나가지고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여기서도 낫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너희 가운데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양식과 너희가 먹는 물에 복을 내리겠다.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도 우리 얼마나 불안감을 갖습니까? 우리는 저 생선 하나에도 일본에서 무슨 원전에 이거 하는 핵폐기, 핵을 배기하는 그것들을 바다에다가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 하나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물에 복을 내리시지 아니하면, 우리 물 마셔도 그 물 때문에 우리는 복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물을 통해서 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에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먹는 쌀에도, 우리가 먹는 콩에도, 우리가 먹는 무슨 좋다고 하는 그런 양식들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양식 먹을 때 우리에게 그 양식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그 양식 먹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길에 물에도 복을 주시고 양식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언저리에 있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먹는 물도 먹는 양식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 있고 불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중국 가운데, 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이 우리에게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보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도 사하고 병도 고친다 그러면서 죄와 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생명, 파멸된 생명을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모자를 씌워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자처럼 덮어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지만 다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방법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고 우리 12시간 눈 아주 반드시 뜨고 하늘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신앙을 표현하고 우리가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줄 몰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교회 나오니까 기도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니까 어느 날 가슴속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할 때 나는 주기도문 외워서 주기도 그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거 며칠 외워가지고 와서 그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여를 3번 부르고 시작하자고 이 주여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마는 꼭 부르짖어서 역사하시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프로테이지로 보면 더 많이 역사하셨지만 때로는 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주기도 외우면은 기도 시간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주기도 외워서 하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책을 보고 저게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냥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갸륵한 마음이 일어날 때 갸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파멸할 생명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길에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우리를 힘차게 힘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만 들어가도 1년 전과 1년 후가 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힘을 한번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힘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닭 꼬르륵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 한 번만 주시면 그러면 힘쳐줘요. 저도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어떤 사인만 저한테 주셔도 그날 설교가 힘쳐져요. 저는 그냥 이 주의를 기다려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입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입속에 말씀하실까?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설교할 때 원고를 넣고 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준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해요. 성령이 밀어주셔야 되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주셔야 되는데 그건 저에게만 나타나야 될 현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줘야 그래야 우리는 함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삶 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프다고 할 때 이렇게 하니까 나았다 하고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체험해야 됩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도 체험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질병이 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낫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낫게 하실지 몰라요. 어떤 순간에 치료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병을 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뭐 나만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이 사람의 병은 그 당시에 이건 불치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종이 나와서 지 머리 위에 막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양말로 뛰어나와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 안 해준다고 얼마나 퉁퉁댔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방법이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도 막 그냥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처럼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만함을 꺾고 그가 요단강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비로소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의 인생길에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질병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병으로 낙인 찍었어요. 너는 이 병에서 노임받지 못한다. 넌 죽는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던 거 그거 기억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요. 네가 찾아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살고 15년을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네 나라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셔야 되느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도 치료해 주셔야 되고, 사업의 어려운 환경도 치료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인생의 환경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이 어려운 환경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다 문들 닫아요. 중석이요.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각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 거기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질병까지도 닥쳐와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질병으로부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여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나한테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이 어려움 위해서, 어려운 환경 위해서, 이 질병을 위해서. 질병이 뭐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입니까? 환경의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이 환경의 질병을 붙여놓으시면 이 환경 경제 못 살아나요. 경제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셔야 되고, 안보의 구멍난조 질병 이거 하나님이 이거 막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에 우리 육신의 질병, 무엇보다도 그 병보다 더 독한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영혼에 달라붙어 있는 질병들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이,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역사하셔서 내가 낫게 하리라, 내가 네 병을 제하리라, 네 환경의 질병도 제하고 네 환경의 모든 악한 것들을 내가 다 고치리라, 그리고 독수리같이 네 인생의 청춘을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프냐? 기도해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 일으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쌈마 하나님이 되셔서 네가 있는 그 아픈 환경 거기에 내가 쌈마하리라,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그분이 거기에 계셔주시면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자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닥친, 이 세계에 들어닥친 이 질병으로부터, 또 이 질병의 환경으로부터, 또 경제적 질병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